습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올해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대기도 보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던 영적인 타락 시대였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 때, 내 뜻대로 살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해지고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타락해진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 사람이 첩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컨드를 데리고 다녔죠. 근데 그 첩이 강도들한테 겁탈당하고 죽자 그 시신을 잔인하게 12토막을 나눠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내전이 일어나서 큰 싸움이 일어났죠. 그 내전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이겠죠.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앗의 야베스 주민들 모두 학살하고 야베스의 그 여자들만 다 데려다가 인신매매를 해서 베냐민 지파 결혼시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을 이어가게 하죠. 이런 것을 서스럼 없이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없을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해지고 제 멋대로 살아지는지를 알려주는, 어떻게 보면 타락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사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사사들을, 믿음의 영적 리더를 세워줘서 구원하시죠. 그런 후에 그들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돼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좀 반복되지 않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모압 여인이었던 믿음의 룻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 왕 하면 그가 위대한 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메시아가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왕국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보여주는 예시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다윗의 족보로 끝나는 거예요. 룻기 4장입니다. 있습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그래서 보아스가 누가 결혼했냐면 룻이죠. 이방인이었던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드디어 다윗을 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태양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구름이 걷히고 비가 그치면 태양이 볼 수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 마음이 어두우면 구름의 안개 걷히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가끔은 구름이 우리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 말에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 오늘 주인공이 됩니다. 그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이 앞에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예요. 누굴 시켜서? 챗GPT를 시켜서 엘가나의 두 여인을 그려다라. 한나와 브닌나. 오른쪽에 누굴까요? 한나겠죠. 슬퍼하고 있잖아요. 왼쪽에는 브닌나입니다. 여튼 한나는 그 브닌나와 갈등 관계죠. 당연한 거예요. 한 남자의 두 여자가 있다. 이거는 뭐 엄청난 갈등과 싸움이 있겠죠. 근데 이 한나는 브닌나의 괴롭힘에 지쳐서 날마다 저 얼굴처럼 근심과 괴로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그 개역개정을 보니까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으면 통곡할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괴로우면 어떻게 하죠? 술 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즐거우면 노래하잖아요. 근데 정말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들은 괴로우면 뭐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쁠 때는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또 우리 괴로움을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괴로울 때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는 어떤 기도의 축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멘. 한나는 기도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인과의 갈등 속에서 항상 무시를 당했어요. 여러분 무시 당해봤어요? 그것도 나와 정말 치열한 경쟁에 있는 그 사람과 무시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 그 마음의 상처가 가시같이 우리 가슴에 박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나는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여기 보면 죽고 싶었어요. 좀 자괴감을 매일마다 느꼈죠. 근데 한 가지 하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큰 기도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여 지었다. 아멘. 그러니까 한나와 부인나 이름을 우리 영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한나를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보니까 뜻이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풍성한 은혜. 그리고 분이라는 무슨 뜻이냐면 홍보석이에요. 빨간 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름다운 홍보석이 같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괴롭힌다는 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괴롭힙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작은 잘못이 보이잖아요. 그거 갖고 너무너무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끝까지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여러분의 상처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오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하반절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셨다. 한나가 너무 괴로우니까 통곡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하다는 자카르라는 히브리 말인데 마음에 품다, 무관심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기도 내용을 하나님 마음에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괴로움을 알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단지 우리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일시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길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푸념 같은 어떤 하소연까지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르심을 받고 13년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정도가 됐을 때예요. 그때의 아내는 사라는 90세였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혼잣말로 아이고 나같이 늙었고 우리 아내는 90세기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어떤 푸념 같은 하소연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마엘에도 큰 민족이 될 것이고 12명의 영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그들 후손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모슬렘이에요. 지금 모슬렘이 엄청 많잖아요. 아브라함의 어떤 하소연 같은 그 말도 주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푸념 같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소연할 때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기억하세요. 오늘 교회에 와서 주님께 기도하셨던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푸념 같은 기도도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아까 기도하셨지만 일상적으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기를 어려워할까?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인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은 아무리 힘들어도요,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노동은 아무리 쉬워도 하기 싫어요. 우리 자녀들을 농사지으러 데려가면, 고추 심으러 가면 엄청나게 싫어요. 근데 공짜로 간다 하면 뭐 2시간, 3시간 펄펄 날아요. 기도는 영적 노동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노동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항상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주님께 무엇이 있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소연까지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불가능이 가능해져요. 우리가 묻고 있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우리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평안과 기쁨을 배우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요, 기도의 축복을 아셨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서로 우리 김도희 권사님하고 교통한 것 같아.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시거라.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기도예요. 우리 주님 장로님께서 77이라 하더라고요. 정말 77이더라고요. 그 119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또 구약에는 또 예레미야에서 3333, 나 배웠어요. 예레미야에서 33장 3절 말씀,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기도하는 습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 정말 우리 하소연 같은 일이라도 주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영적 노동이에요. 따라할까요? 영적 노동이다. 기도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기도에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한번 주님께 여러분의 속마음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일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나선의 기도를 지키려고 사무엘을 양육합니다. 아멘. 이 한나 시대 때 어떤 엘가나 시대들은 영적 타락한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엘가나는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는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실로라는 곳에 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왜 실로냐면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실로에 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우리는 날마다 또는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대단한 위대한 일을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좋아하시지만 사실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온 가족이 주님께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가족이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요, 그 가정과 자녀들에게 큰 축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큰 소리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감사드릴 수가 있죠. 또 게다가 또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말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은 가는 곳곳마다 뭘 드렸어요? 예배,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실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십니다. 예배자였던 엘가나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으니까 너무 기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드리자라고 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사모했던 한나가 예배를 거부합니다. 22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말고 나는 아이가 졌을 때까지 기렸다가 졌을 땐 다음에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로 바치겠습니다. 아멘. 보십시오. 한나는 지금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은 예배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장 입장에서, 한 가족의 가정 입장에서 엘가나는 한나의 의견에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이해를 못할 수가 있죠. 아마도 엘가나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좀 우리 기도 응답 받았으니까 좀 자랑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간증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데 몇 년 동안 못 낳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좀 간증도 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겠죠. 근데 한나가 말을 듣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엘가나가 좀 실망할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잠시 예배를 밀어두고 아기 사무엘을 양육하는데, 신앙 교육하는데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누구보다도 예배를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자기에게 아기를 주신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 약속, 그 언약,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미뤄두고 가정에서 사매를 양육하고 또한 교육했던 것이죠. 한나에게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기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나의 목적은 사심이 아니었어요. 바로 온전한 헌신을 위한 것이었죠.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서원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쉽게 잊어버린 경향이 있어요. 우리 중대한 잊음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 가면 다 봉사하겠습니다. 더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그 여자, 그 남자가 결혼하면 하나님 다 교회에 교사도 하고 헌신도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조건 직장에 취업하면 내 꼬박꼬박 11조도 주님께 드릴게요. 이런 기도와 서원하죠.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의 서원 기도를 다 응답하셨을 때에 우리는 기도를 자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잊어버리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서원, 약속들을 마음에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그 위기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요. 많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특히 고3이 되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들도 지금 대학생이지만 고3 되자마자 뭐라 하냐면, 아빠, 고3 수험생은 모든 예배에서 예외예요. 그래서 한 대 후려 맞았죠. 정신 차려, 녀석아. 아니, 이게 그런 뜨거운식이 또만. 고3이면 모든 예배에서 예외래요. 모든 일에서 예외. 나 건드리지 말라.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도 건드리지 않는데, 자기네 학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 특권을 누린대요. 그래서 저한테 한 대 후리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문화가 자리 잡았던 것이죠. 우리가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자녀의 믿음을 포기하는 미련한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미련한 행동 때문에 한국 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하늘나라를 포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한나는 자녀의 성공, 세상적인 성공보다는 자녀의 믿음과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양육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그것은 세상 중심에서 하나님에게도 또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매력적인 인물로 사무엘이 성장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사무엘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꼭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장 55절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영성, 지성, 인성, 사회성이 겸비되어서 세계의 어느 곳에 가든지 옆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받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주님께 드림으로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축복으로 사무엘을 약속대로 주님께 바쳤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실 사람이 되죠. 2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 사무엘을 정말 애지중지, 이때가 한 6살, 7살 정도 됐을 거예요. 고대 때는 젖을 5년, 6년, 7년까지 먹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분유를 먹이지만 고대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6살, 7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떼어놓을 때 한나의 마음 어땠을까? 아마도 헤어짐의 그런 어떤 애틋함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더 잘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마음이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2장에 읽어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2장 1절 말씀이면 주님께서 나의 마음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 한나는 마음은 그 헤어짐의 눈물보다도 기쁨이 더 충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우리 사무엘을 더 위대하고 큰 인물로 양육하고 길러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첫 자녀를 저 예산 시골에 기숙사에 놓았던 기억이 났어요. 처음에 우리 항상 한평생 같이 살다가 고3, 고 1학년 때 그 어둠컴컴한 밤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아이를 탁 떼놓고 짐 다 싸놓고 내려놓고 오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저희는 아빠인데도. 근데 우리 아내는 막 울고 있더라고요. 우리 대선이 어떡하냐고 막 우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고. 그리고 한 며칠 지났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그 기숙사가 우리 집보다도 밥을 잘 주고 안전하고 또 선생님이 다 돌보는 걸 알고 그다음부터는 마음의 평안이 왔어요. 그럼 기뻐하더라고요. 그다음부터는 왜 이렇게 금요일이 빨리 와. 금요일마다 아이들 오는데 이게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기숙사가 좋으니까 안전하니까 이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한나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면 아이와의 헤어짐이 너무 가슴 아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잘 길러주시고 돌봐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좀 이거 같아요. 처음에는 불안해요.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다고? 나의 시간을, 나의 자녀를?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나는 아들 3명을 더 낳고 딸 2명을 낳았어요. 게다가 그 엘간의 가정에서 예전에는 자식이 없어서 매일 부인한테 혼나고 무시하고 괴롭힘 당했지만 누구도 더 이상 한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정말 한나의 믿음의 축복대로, 믿음대로 그 하나님께 맡겼던 사무엘이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무엘이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경청하는 그런 인플루언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영웅이 있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 4장 1절입니다.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말하면 온 이스라엘의 귀를 기울였다. 아멘. 참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말을 하면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인다. 그만큼 뭐예요?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가장 위대한 인물도 만드셨어요. 사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을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키는 일을 했어요. 왕 같은 역할을 했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인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예언자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 이후로 사무엘 같은 그런 영향력이 있는 위대한 인물이 없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초대 왕이었던 그 사울 왕도 세웠고, 또한 두 번째 다윗 왕도 기름 부어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하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큰 인물, 큰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을 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가 듣고 한국 사회가 경청할 수 있는 그런 큰 인물들,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려보십시오. 그것이 자녀이든 또한 사업이든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든지 주님께 믿음으로 좀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여러분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위대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찬양을 한 곡 하시고요.